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지금 한 달째 이 본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해요. 네,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아멘. 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다 이름도 다르고 또 각각 그 교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높이 계신 그 신에게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내리셔야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사역 중에 낙심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로데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물과 떡을 가지고 그에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 힘을 얻게 하셨어요. 수가성 운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의 목적과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남편들이 있었으나 만족하지 못했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생명의 물을 그녀에게 전해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한 길을 나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에게,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범죄한 후에 죄책감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인생길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시편 139편을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이 139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서 10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무슨 의미예요? 주님은 내가 혹시 지옥문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떠한 곳에, 어떠한 상태로 있을지라도 나를 그대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참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청개구리처럼 엇나갔습니다. 마치 못된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대로 잘못된 길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저 걸어온 길이 다 죄악이고 다 실패고 다 잘못된 길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삶의 무의미 가운데 혼돈과 방황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한 어디로 장차 가야 되는지 갈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리사욕을 쫓아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바른 길로 참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택하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4절과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1장 23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임마누엘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지지난 주일에 함께 주님의 이름인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나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져 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음을 우리 자신을 함께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두껍죠? 예. 처음부터 부담이 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 목회를 하시면서 보니까 이 적지 않은 분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또 스스로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니까 거듭남의 열매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자신들의 체험이나 감정을 근거로 인하여 신앙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감정이고 신앙적인 감정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아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서 이 매튜 미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은 1629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존 오웬 목사님보다는 좀 어려요. 예, 한 10몇 년 어립니다. 근데 그 존 오웬 목사님과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 중에서 유명한 것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책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 이 책이 좀 구하기 좀 어려워요. 1662년에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 Almost Man이에요. Almost Christian이에요. 뭐라고요? Almost Christian. 여러분 미드 좋아하시죠? 미드에 보면은 Almost Human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관한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너무나 인간하고 똑같아갖고 인간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감정하고 말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미드 제목이 뭐예요? Almost Human이에요. 거의 인간이 다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은 아니죠. 인간은 아니고 안드로이드일 뿐이에요. 자, 근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직역을 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매튜 미드 목사님은 이 책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이나 매튜 미드 목사님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정확하게 아셔요. 그리고 지금은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남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는데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과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 앞부분에서 임마누엘 의미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 임마누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첫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건 어때요? 힘들죠. 힘들어요. 좋아하는 사람과는 함께 밥을 먹어도 좋고 대화해도 좋고 여행 가도 좋아요. 뭘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다는 거는 이 고통을 넘어서 뭐가 되죠? 고문이죠, 고문. 예. 여러분도 매일 고문 당하고 사십니까? 10분이 마치 10년과 같이 여겨져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짧은지 금방 지나가죠.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과는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싫어해.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 해봤어요? 아니요. 둘 다 서로 좋아해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네. 어휴, 얼마나 좋아하세요? 많이. 많이 좋아하십니까? 많이 좋아하십니까? 머니 좋아하십니까? 아니,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이? 주님, 적당히 저와 함께 하시고 각자 자유로운 시간 좀 지냅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나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좀 우리가 같이 하시고 주중에 살 때는 좀 우리하고 거리 좀 띄고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사랑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짝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짝사랑 해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래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물과 공기, 밭의 채소와 곡식과 과일들, 그리고 음식들, 태양빛, 우리들 자신의 몸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부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까지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한다고. 잠깐 살아가는 인생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은 지금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불에 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잠깐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좀비처럼 변해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권세가 높아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좀비라 다름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게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불이 막 솟아솟고 오르고 사람들이 구더기 튀는 것처럼 튀어서 지옥이에요? 물론 그런 지옥이 장차 우리 세상에 예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고 서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러한 세상,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뭐예요?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셨어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16절 후반부에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이 복음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믿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변명도 해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뇌물도 써보고 백도 써보고 해서 좀 피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안 통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란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결국은 모두가 사형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사형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정해진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미래인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 되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돌아가신 후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장차 부활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다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셨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셨든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시다. 예. 자, 내가 너에게 지금 한 가지 복을 줄 테니까 그 한 가지 말해봐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든지 들어줄 테니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 대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회는 한 번입니다. 예. 솔로몬은 뭐를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 우리 노승 지사님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돈을 구하겠습니까? No. 한 456억 정도 주세요. 아니면 제일 예쁜 몸매와 얼굴을 구하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 있는데 아이비라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기가 막혀요. 제가 아이비를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저 오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이에요. 저도 노래 잘해요. 저도 몸매가 좋습니다. 왜?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권력을 구하네요? 기왕이면 제일 좋은 것, 제일 큰 복을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임마누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복보다도 복된다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형벌, 가장 큰 그런 저주,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못 살겠다. 이거.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저주는, 가장 큰 심판은 암도 아니에요.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아니에요. 애인한테서 버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바로 임마누엘의 반대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못 깨달아요. 이 세상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임마누엘의 복을 다 걷어차버려요. 신앙이 어리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다가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토요일 대판 부부싸움 하고 나서 신앙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일 교회 안 가. 뭐 이러잖아요. 그쵸? 아주 완전히 무기예요, 무기. 근데 그게 자기 손해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겁도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성경은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타락한 인간은 속이기를 잘하죠. 남을 속이기도 잘하고 반대로 남에게 속기도 잘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가장 잘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구약 인물들 중에 다윗 왕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몇 안 되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전에 살펴봤죠?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속였죠. 그리고 신실했던 다윗이 자기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맛이 간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왜 그랬어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그 간음죄를 덮어버리려다가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죠? 이때 주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놈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그러셨어요. 다윗은 이때
주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윗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즉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다윗의 애타는 회개의 기도문이 시편 5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선포돼요. 내 죄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성도는 이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진짜 성도는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었어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한 나라의 왕이었을 때나 변함없이 그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거 구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왕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시편 23편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바람은 금과 은도 아니었고 권세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 제 왕위까지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게 어디 나와요? 시편 51편 11절에 나와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마디로 쉽게 하자면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왕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관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자,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면서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울처럼 살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 정직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사울의 왕관처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느냐,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생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심판이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너하고 더 이상 못 놀겠다. 나 더 이상 너와 성종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영광을 걷어가시면, 성령을 걷어가시고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도, 한 나라의 민족의 앞날도 마찬가지. 그러나 매맞아도 좋고 벌받아도 좋사오니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달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이 보여도 결국은 자신의 뜻과 주장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앙까지 부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계획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야.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라지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다. 그 시험이 때로는 질병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중에 이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정말 제일 힘들어요. 저희도 지난 몇 년간 생각해보면 정말 피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없어서 좀 다행이지만 어떤 때는 경제적인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이게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욥의 경우가 그랬어요. 욥의 경우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야. 삼각파도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시겠어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시겠어요? 삶 자체를 포기하시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새파랗게 질려버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믿음은 과연 진짜인가요? 나의 믿음은 가짜 아닌가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아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올 때, 그때 내 믿음은 어디 있나요? 내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혼자 살 때는요, 자신의 인격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데 자신의 경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보면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픈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무척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자신의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픈 사람 자신이. 그러나 옆에 있는 가족들이 받는 고통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옆에서 간호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그 고통이 배가가 되죠. 옆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다가도 아픈 사람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민감해져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그게 더 가족들 힘들게 해요. 자, 가족이 힘들어하면서 나 자신도 짜증이 나죠. 그래서 나의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그 순간 참지 못해. 그럴 때 내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려. 심지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분노가 막 일어나고 불신앙이 감정이 막 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생각이 막 불쑥 올라오게 돼요. 아, 허탄한 사람이요. 과연 나는 믿음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보통 이제 가족들을 돌보다가 아픈 사람을 결국은 요양원에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요새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무리 형편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가족들만 하겠어요? 요새 요양병원이 좀 열악한 환경이 많은 곳도 많습니다. 좀 괜찮은 곳도 요양사 한 명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 사고도 자주 일어나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음식이 목에 걸려갖고 돌아가셨어요.
요양사 바쁘니까 막 쳐넣어갖고 다른 사람 이렇게 이 치아 이렇게 닦아주다가 와보니까 벌써 눈이 눈이 돌려갖고 질식돼서.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요양원에 거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신방 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의 요양시설이었어요. 자, 그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첫 인상이 뭐였냐면 이 코를 찌르는 아모니아 냄새였어요. 여기저기 소변이 바닥에 묻어나 있었어요. 금방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묵묵히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노인분들의 대소변을 다 묵묵히 받아주고 닦아주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운전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거리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닭처럼 쪼아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다투고 있는 내 자신의 인격과 경건이 그만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신앙이 있긴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닭처럼 신앙이 있구나. 네.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태를 견딘다는 건 정말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때로는 30년까지 계속된다면 사람이 그 얼굴 표정까지 바뀝니다. 완전히 마음이 망가지게 돼요. 이 말도 고상한 말들이 사라지고 이 거친 마음과 생각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계좌에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빼는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요새는 뭐 그냥 앱으로 다 하니까 잔돈도 다 쓸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ATM기에 내가 돈이 있는데도 못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9,999원이 있을 때. 10,000원이 안 되면 못 빼는 거야. 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 살다 보면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돼. 그때마다 내 믿음과 인격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임마누엘 시당이 있는가, 나에게. 미국에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 지금 은퇴했고 작년 5월에 당시 70세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의사한테 췌장암 4기 판정받았습니다. 췌장암 4기면 뭐 거의 회복 불가능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부활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부활에 대해서 내 자신이 절반밖에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킹한 고백이죠.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는 것을 의미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30년을 목회한 너무나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을 여러 권 지은 이 목사님이 바로 췌장암 4기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반밖에 믿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이후 몇 달간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오직 기도와 성경에 몰두하며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분이 굉장히 정직했다고 봐요. 갑자기 죽음이 내 앞에 닥치면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나 자신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유사 그리스도인을 기록한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은 1699년 10월 16일 날 70세의 나이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자, 목사님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요, 저 이제 집에 돌아가요. 나의 임무가 다 끝나서 이제 집에 가요. 주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을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퇴근한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퇴근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야호 퇴근이다 그러잖아요. 야호 퇴근이다. 그 유튜브에 그 퇴근이다라고 치면요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요. 막 춤추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야호 퇴근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매튜 미드 목사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야호 퇴근이다,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옛날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성경에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어요. 그 세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히 선언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협박해. 그러니 이 세 사람 뭐라고 대답하죠?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에 대답이 나와 있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을 아십시오. 아멘. 자,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신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훗날 성난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며,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순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박국서가 나오죠. 발음 잘하세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매우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신칭의 할 때 이 말씀 꼭 나오죠. 의인은 무엇으로 할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의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하박국서에 또 나옵니다.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의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악에 맞춘 기도소이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이에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피 말랐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그쳤어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다. 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임마누엘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은 번영신학과 번영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형태의 파도라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한국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옛날에 참 괜찮았는데 지금 약간 맛이 갔어요. 그 단체를 창립한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좀 잘못돼갖고 이 종북주의자들에게 노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말씀도 은혜롭고 참 좋았는데, 이분의 제자 중에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입니다. 이분이 공항에서 김진호 목사님이 이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에게 쪽지를 하나 줬어요. 미국으로 가실 일이 생겨서 미국에 가시면서 보세요. 기내에서 쪽지에 딱 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수학 공식이에요. 데이비드 로스 마이너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퀄 nothing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예요? 데이비드 목사님, 로스 목사님,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이 공시과 같은 이 메모를 보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살짝 기분이 나빴답니다.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가다가 또 봤대요. 두 번째 봤을 때는 맞다 이 말이 참 맞다.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나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세 번째 봤을 때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동안 그 메모를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이 우리 자신에게도 맞을까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많이 남습니까?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